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다.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에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횃불 언약 이후에 아브라함은 인본주의적 방법을 통해 이제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제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물론 사례의 요청으로 인해 아브라함도 수많은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님을 이제 아브라함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여종을 통해서가 아니라 사례를 통해서 주신다는 약속이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생각대로 이해한 아브라함은 결국 그때를 잘못 판단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를 위해 여러 가지 고민과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때를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일로만 이 일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는 그 기대와 기도로 잠잠히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인본주의적 행동은 결국 더 많은 시간의 기다림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때때로 오해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잘못 이해해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시지 않을 것이라는 두려움 속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 결단코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정말 많은 실수를 통해서도 반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결코 변하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믿음으로 걸어 나아가는 과정은 실수를 당연히 반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실수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고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즉, 이 실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는 순종의 때에 이르러 고백하기를, 아,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라는 기대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오늘 하루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은 이스마엘 사건 이후에 약 13년의 세월이 흐르고 난 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86세 이스마엘을 낳은 이후에 이제 1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람은 다시 이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이제 다시 찾아가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가리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 하는데 이 엘샤다이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나 엘로힘과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처음 나온 표현인데 창세기 17장에서 처음 나온 표현입니다. 그 뜻은 절대적이고 우주적인 통치자라는 뜻입니다. 이를 좀 더 해석하면 자연의 질서를 거스려서라도 끝까지 약속을 성취하는 절대 능력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실수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넘어서 그분의 계획대로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실패는 우리의 실패이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전능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개역개정에서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어떤 일을 결정하여 할 때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의식하고 의롭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얼굴이 되어 행동하듯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힘이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13년이 지난 지금 그런 준비가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다시 언약을 맺으시사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총 3번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첫 소명을 받았을 때, 두 번째는 롯과의 작별에서, 세 번째는 엘리에셀을 후사로 고려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총 3번의 약속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을 저버리게 되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떠날 수 있으시나 그렇지 아니하시고 다시 찾아와 사랑으로 품어주십니다. 그리고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죄의 속성을 통해 매일의 삶을 실패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매일 다시 나를 찾아와 주시고 회개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회개하고 아뢰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번 주 토요일에 우리가 나누었듯이 횃불 언약 때
3년 된 짐승을 바쳤습니다. 3년이 되었다는 것은 완전히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13년이라는 시간은 아브라함에게 성장하는 시간, 완전해지는 시간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3절과 5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낮은 자세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13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겸손하게 변화된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사 아브라함에게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라고 개명하시는데, 아브람은 존귀한 아버지였다며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같이 별들과 같은 수많은 후손들의 아버지가 되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누리게 됩니다. 그가 그토록 갈망했던 자신의 혈통이 태어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그 혈통이 번성해 나갈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걱정과 우려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완전한 자로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자 그 걱정을 송두리째 인도하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름이 계명된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이 변경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릴 적에 제 이름이 은만이라는 것이 참 싫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은혜 충만한 제 이름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은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혈통에게, 아브라함 자손의 혈통에게서 끝나지 않고 그 혈통을 통하여 왕이 세워짐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마엘, 그두라, 에돔 등의 여러 족속들이 그의 자손들이고 여러 나라의 왕들, 그리고 구약시대에 위대했던 족장들, 그리고 왕국시대의 왕들, 더 나아가 중궁동 지역의 고대 왕들, 또한 근세사의 그리스, 로마인들까지 전부 아브라함의 후예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시며 모든 백성들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현재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으로 그가 받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분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모두에게 아브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함께 누릴 은혜도 부어주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나그네 된 가나안 땅을 영원한 소유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곳은 잠시 머물다가 떠날 곳으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가 영원히 머물 천국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잠시 머무를 이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곳은 이 땅과 같이 없어질 곳이 아닌
영원한 곳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이는 세상의 것은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감을 줄 수 없지만 그 나라의 기쁨은 우리의 모든 불만족을 만족으로 변화시키고 채우는 곳입니다. 그런 기쁨의 자리를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제 언약의 증표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면 그러한 증표를 요구하셨을까요? 왜 외적 증표를 요구하셨을까요? 할례는 표피를 베는 겁니다. 즉 흉이 남게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몸에 새기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해 정체성이 확고해진다라는 것이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내가 누구인지를 말입니다. 이 정체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자신의 위치를 명확하게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얼굴로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중심이 우리의 초점이 되고 위치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할례는 세례로 행하여지죠. 그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의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통하여 내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얼굴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증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식을 반드시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안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에 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그 할례의 대상은 아브라함의 혈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에 속한 모든 남자는 받아야 하며 받지 않는다면 언약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할례를 그러니까 즉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세례받은 백성의 삶을 그 넉넉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매일을 똑같은 일상들의 반복이라 생각하며 지나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례받은 백성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세상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삶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짧은 인생을 주님과 소통하는 것도 부족한데 내 인생을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생의 걱정을 해서는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시다. 엘샤다이 하나님, 그 시간조차도 거스르시고 그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인식하고 인정하고 있다면 오늘 매일의 하루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 그 기대가 오늘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하며 내 삶을 좀 더 쉽게 살아 나아가는 기쁨의 여정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 가운데서 머물며 내 뜻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